GTS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몇 강이에요? 4강. 전도서는 기성전 허무다. 결론을 보면 다 인생 만사 헛되다. 근데 그 헛되다는 건 그냥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의미가 없다, 부질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을 알았기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더 하루를 천년같이 알뜰하게 애찍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때와 기한, 때와 분복, 때에 대해서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천하만사가 기한이 있고 유통기한이 있고 다 정해져 있다.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전도서 3장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사람은 그 살아가면서 평생에 울어야 될 눈물의 양이 있다 그래요.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사람은 천당 가면 자기 눈물병이 다 있다 그래요. 아직 응답이 안 되면 눈물병이 덜 차서 그래요. 이빠이 끝까지 하고까지 눈물병이 다 차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응답이 안 되면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서라도 울어야 돼요. 눈물을 흘릴 때가, 슬플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느헤미야 8장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 8장은 그 성경이 그 부흥의 매뉴얼이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고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고 부흥의 매뉴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하면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 율법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와서 읽고 쭉 뭐 이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클라이맥스가 뭔가 하면 느헤미야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것들이 우는 것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눈물샘이 뻥 터지는 거예요. 이 기도 중에도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감동을 받으신다 그래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어릴 때 동네 친구들하고 싸울 때 개구쟁이 때 코피 터지면 이기는 거예요. 코피 터진 놈은 지는 거예요. 그 놈은 코피 터지면 되는데 신앙생활은 눈물이 터지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눈물 테라피가 있다니까요. 눈물을 줄줄 흘리고 나면 눈물은 H2O가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래. 마음에 독이 다 쑥 빠져버려요. 어떤 실컷 울고 나면 오장육부가 다 후련합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게 이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눈물이 하나도 안 나온다. 아주 사람이 되기 힘들 때는 막 치가 떨린다 이러잖아요.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막 몸이 막 부들부들 떨다니까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안과상으로 눈에 눈물이 안 나고 막 눈깔이 말라붙으면 큰일 난다. 눈물이 촉촉하니 나와야 이게 눈알이 빼고빼고 이게 건강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눈물이 없는 시대, 이 시대는 사람들이 막 비웃고 멸시하고 이러지. 사람이 울고 싶을 때 실컷 우는 게 카타르시스가 눈물 테라피가 있다니까요. 눈물을 실컷 흘리고 나면 우울증도 없어진다 그래요. 그게. 근데 울어야 되는데 못 우는 게 문제예요. 여기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4대 족장이 흘러갈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 뜻은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웃음이란 뜻이 이삭이란 뜻. 이삭 토스트도 있잖아요. 이삭 부산에 가면 이삭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 왜 하필 교회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웃음을 제공하는 교회래. 그 교회가 참 멋있는 교회예요. 항상 주변에 웃음을 선사하고 기쁨을 흩뿌리면서 이렇게 남들을 즐겁게 재밌게 하는 교회가 이삭교회라더라고요. 교회도 아주 크고 그 동네에 가보면 부산에 교회 이름을 잘 정했다고 보는 이름대로 되거든요. 사람은 이름을 정하는 게 이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법궤가 들을 때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그 마누라가 막 바지가리에 내려온다고 바가지 끌고
그러다 그 여자는 저주를 받았지만은 다윗은 너무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춤을 덩실덩실 춘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그 예능에 있어서 그 마지막 그 종합은 춤추는 거잖아요.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흥이 나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따르다 한이 변해서 흥이 된다. 한국 사람 원래 신명을 알고 가물을 즐기고 춤을 부르고 시조를 고 한국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옛날에 할머니들 이렇게 세워놓고 장구 치고 북치면 덩실덩실 춤을 춰야 안 춰요? 할머니들 다 춤 잘 춰. 다 돌리고 다 잘해버리는. 원래 우리 한국 사람은 흥을 아는 신명을 아는 한의 민족이라 하지만 그 한이 맺히면 사람이 서럽고 분하지만은 이 한이 흥으로 변하면 이 신명을 알고 가물을 즐기고 이게 춤추고 이래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행복해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니까요. 왕하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금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따라합시다. 인생을 연주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물을 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금은고 탈 사람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금은고를 타고 금은고 타는 사람이 연주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베풀으셔서 물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인생을 내가 튜닝을 하고 연주를 잘해야 돼. 연주를.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악기야 악기. 내 몸에 이게 소리가 나오고 이게 악기야 이게. 다윗의 노래 중에 시편 57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사람은 내 마음에 풍금이 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에 내가 트라우마 상처를 받고 마음이 우울증 환자같이 돼가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쓴뿌리가 생긴 사람은 자꾸 우울한 모드로 나가. 때리치 아프자, 막 살라피자, 이혼하자, 그만두자. 이 마음의 우울함, 마음의 어두움, 마음의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을 자꾸 자기가 케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그딴 소리 안 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 내 마음을 내가 아이덴티파이, 내가 내 마음을 굳게 먹는 거예요.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니까. 마음이 우울하면 사람이 병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힘차고 아싸 이러면 막 신바람이 난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아니고 사람은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중요하거든요. 나는 아프다 그러면 아파. 나는 괜찮다. 나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이 돼.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사오니 비파와 소금아 깨울지어다. 옆에는 악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헛방이에요. 삼손과 같이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삼손이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그냥 머리카락 다 잘리고 능력을 뺏기고 난 뒤에 동네방네 놀이개감이 됐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엘리 제사장 집안의 문제는 이가봇.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버린 자식 같은 거예요.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만 말짱 도르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런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할 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잠자는 이 영광, 묻어놓은 이 영광이 살아나고 깨어나서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옆에 있는 악기를 두드려서 합주가 되고 연주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다 악기라니까요. 여러분 악기를 잘 관리를 해야 돼. 악기를 이렇게 제 아내가 첼리스트예요. 첼로를 이렇게 할 때 건조가 넘어진다 그래. 첼로를 이렇게 악기를 받쳐놓은 이게 습도 조절하면 이게 자빠지면 악기를 못 쓰는 거예요. 줄이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현악기는 현이 끊어지면 안 돼. 이거 굉장히 조율을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연주할 때 막 앞에 서서 사람들 다 앉아있는데 막 띵강띵강하고 막 왜? 조율을 튜닝을 해야 돼. 그래서 최상의 소리가 아주 팽팽하니 그때 아주 아름다운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항상 우리가 조율을 튜닝을 해야 된다니까. 퍼질 대로 퍼져서 자빠져자면 안 돼. 항상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항상 먹는 것도 이렇게 음식도 잘 먹고 이렇게 몸을 우리가 긴장을 줘야 된다. 그걸 튜닝을 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중에 제일 애매모호한 시간이 새벽이에요. 이게 밤도 아닌 것이 낮도 아닌 것이 덥지도 않은 것이 춥지도 않은 것이 제일 뭐가 하기가 어려운 시간이 새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때가 있대. 새벽녘과 같이 제일 어슴푸리하고 제일 서산하고 제일 춥고 그게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제일 그 인생의 그 시기한 시간이 새벽녘이다 이 말이에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엠멘모호,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 말로 갸우뚱,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 일본 말로 아리까리한 때가 있다니까. 이게 하기도 그렇고 내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내가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 어슴푸리, 애매모호한 것을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거를 박살을 낸다는 게 이게 다윗의 노래예요. 마음에서부터 이게 진동을, 마음에서부터 음파가 나와서 이게 솔로가 되고 듀엣이 되고 코러스가 되고 레미제라블, 사운드 오브 뮤직, 레디비 이게 소리가 나가면서 불후의 명곡이 되기까지 계속 사운드가 이렇게 솔로가 듀엣이 코러스가 합창이 되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을 내 혼자 그냥 살다가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었다가 신랑을 만나서 신랑하고 둘이 듀엣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세레나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혼자 안 되는 게 부부관계잖아요. 남편이 하는 게 있고 아내가 해야 되는 게 있고 남편이 못하는 게 있고 아내가 되는 게 있고 아내가 못하는 게 있고 남편이 되는 게 있고 그게 부부가 만났을 때 같이 듀엣을 합창을 만들어가는 불협화음인 것 같지만 소프라노는 소프라노고 테너는 테너요. 음색이 다르지만 만났을 때 합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검은 거를 가지고 오라. 전쟁이 검은거가 뭔 필요할까요? 연주라. 우리 인생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은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모든 우리가 때가 있다는 타이밍이 있다는 주기가 있다는 생리가 있다는 거. 이거를 잘 살려서 살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악기가 전혀 준비가 튜닝이 안 된 상태에서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여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제가 집에 이렇게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 옛적에 한 50년 전에 그때 최신가요 노래책이 있더라고. 그때는 최신가요예요. 지금은 뭐예요? 굿딱다리요. 흘러간 굿딱다리 7080. 그때는 최신가요라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완전 흘러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최신이고 그때는 아주 새로운 버전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 굿딱다리 추억의 그런 흘러간 팝송이 되고 마는 거죠. 추억의 노래가 된다. 빛바랜 노래책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5절에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다. 돌을 거둘 때 이 말은 건축 용어들이에요. 건축을 할 때는 돌을 이렇게 자갈을 모아가지고 벽돌을 쌓고 축대를 쌓고 할 때 그때 이렇게 돌을 건축 재료를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을 거둘 때는 이게 건축한 걸 뜯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은 보면 건축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요. 재건축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떤 거는 재건축이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걸 또 다 뜯어내가지고 또 골조는 살려가지고 새로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게 낫지. 건축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재건축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막 미세먼지가 나오고 성면가루가 날리고 철거 비용이 힘들어. 철거 비용이. 이러면 사람을 사귀고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근데 그 인간하고 헤어질 때는 더 쉬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헤어지는 게 더 어려워. 사람은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이별할 때가 더 힘들어. 그 사람하고 헤어질 때가 더 힘들어. 제가 어릴 때 강아지를 참 좋아했어요. 강아지 알아요?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가 개가 큰 개가 있어. 제가 어릴 때 아주 큰 개가 있었는데 이 큰 개가 앞에 집에 강아지를 물어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앞에 집에 와서 막 야단을 지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집에 개가 막
큰 개가 막 소만한 개가 있었어요. 너무 저하고는 친하고 좋았는데 앞에 그 강아지하고 장난치다 앞에 강아지를 물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앞에 집에 주인이 와서 야단 중에 저 개 저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 우리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람한테는 욕을 못하고 개를 갖다 막 쥐패고 막 이놈의 자식이 막 그래가지고 개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 개가 엄마가 막 너무 두드려 패고 이러니까 그 앞에 주인한테 미안하니까 이놈아 네가 이 나쁜 놈아 이래가지고 개를 막 때리니까 개가 도망가가지고 덜개가 돼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가지고. 그래 외갓집에 가는데 보니까 그 돌판이고 개가 있는 거예요. 덜개 알아요? 무서워 덜개가. 그래 엄마한테는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다음부터 엄마가 개를 안 사주는 거예요. 나는 강아지를 사오고 난 강아지가 좋은데 엄마는 왜 그 개하고 헤어질 때 그게 너무 이런 강아지를 키울 때 강아지가 죽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싫어가지고 안 키워.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람은 건물을 지을 때도 힘들지만은 재건축은 더 골치 아파. 완전히 철거하는 건 또 더 힘들어. 이게 철거할 때 사고가 많이 나고 미세먼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성면 가루가 날려. 이게 처리를 못해 이거를. 그래서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도 지을 때가 있고 뜯을 때가 있고 다시 지을 때가 있고. 여러분 결혼도 힘들지만 재혼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은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재혼도 힘들어. 더 힘들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인생이 다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다시 건축 자재를 모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을 때가 있고 또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남편이 애를 먹이고 이럴 때는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서 그렇다고 보면 돼. 어릴 때 엄마한테 충분히 사랑받고 귀염둥이 우리 아기 예쁜 아기 귀염둥이 예쁜 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렇게 키운 애들은 구김살이 없어. 어릴 때 이 스킨십 중에 아기들을 엄마가 늘 이렇게 가슴에 안고 이게 수유할 때 엄마 심장 소리를 콩닥 엄마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 찌찌를 빨고 수유한 애들 어부바 아빠한테 어부바 많이 한 애들은 이게 면역이 강하대. 스킨십을 해주면 애들이 면역이 강하대. 늘 쓰담쓰담해주고 에이구 우리 애기 엄마가 배 아플 때 쓱쓱 만져주면 엄마 손이 약손이라니까요. 약효가 있는 거 하여튼 엄마 손이 올라가 쓱쓱 하면 그냥 나아 그냥. 그만큼 이 스킨십이 면역이 올라가고 사람이 어릴 때 아기들이 스킨십을 많이 어부바 많이 해줘야 돼요. 무덤 태워주고 막 궁뎅이 토닥거려주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 병이 안 걸리고 어디 가도 기가 펄펄 살아가. 이 스킨십이 안을 때가 있다 안을 때가. 또 멀리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메르스 바이러스 걸리면 뭘 해야 돼 안 돼요? 격리를 해야 돼. 그때는 그때 가까이 하면 전염이 돼. 따라서 은혜는 전달되고 시험은 전염된다. 안 좋은 것도 빨리 전달이 돼. 전염이 돼.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도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맨날 우울증 환자같이 해서 맨날 뭐 목사 흉보고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떡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까요. 어떤 거는 안 듣는 것만 원해. 이런 어떤 친구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재밌는데 집에 오면 찝찝하고 막 괜히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어. 그 단어 하나가 저희는 하여튼 만나면 재미는 있는데 이상하게 고급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요. 그것도 몰랐나 이러는데 하여튼 집에 오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야. 그런 친구는 가까이 하는 게 낫겠어요? 멀리 하는 게 낫겠어요? 이게 안을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기들도 안아서 보듬어서 수유를 하고 어부바 해줄 때가 있지만은 창세기 2장에 보면 결혼은 뭐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연을 날릴 때 연줄을 확 잡아 당기게 되겠어. 연줄을 확 풀어줘야 되겠어요. 연줄을 확 풀어줘야 연이 둥실 날아가지. 애기 내 새끼라고 맨날 치마 포기해가지고 그럼 애가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는데요. 제자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젊어서 이혼한 케이스는 거의 다 마마보이를 만나서 그래요. 엄마가 다 하니까 이 간호사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 좀 도저히 못 살겠어요. 보니까 아들이 마마보이요. 뭐든지 엄마하고 얘기하는 거 엄마하고 살지 말라고 결혼해 그거를. 맞아요 안 맞아요? 연줄을 잡아 당기면 연줄이 끊어져요.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게 결혼의 원리거든요. 떠나보낼 땐 떠나보내. 내 아들이 아무리 귀여워도 유치원을 보내야 되겠어요? 데리고 있어야 되겠어요? 군대를 보내야 돼요? 데리고 있어야 되겠어요?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잘 떠나보낼 때가 있고 내가 안아서 수유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안 할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고. 전도서 3장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한다고 생쇼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물은 뭐요? 밑 빠진 독이요. 터진 웅덩이를 구하기 때문에 이게 다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싸기를 보자기로 이렇게 싸준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요. 인생은 전쟁이다. 사는 게 다 난리다. 공중 건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무역 전쟁,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다 전쟁이에요. 모든 건 전쟁이에요. 근데 장마 전선은 뭘까요? 장마 전선은 뭐냐? 남태평양 저기압이 팽창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튕겨나가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되면 남태평양 저기압이 전선이 보면 일기예보 꼬불랑꼬불랑 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기도를 세게 하면 엄마가 기도를 세게 했다. 그러면 군대 간 아들이 보초를 쓰는데 갑자기 볼펜이 땅에 떨어져 뭐 보면 수군 사이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니까. 환란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엄마가 기도할 때 이게 고기압 전선이 형성되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싸기로 싼다는 거예요. 아내가 기도를 하면 남편 일터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엄마가 기도하면 아들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아들은 정신없이 있는데 그 주변에 하나님이 생명 싸기로 오도니까 고기압 전선이 세팅이 되니까 흑암의 건세, 어둠의 세력, 장마전선, 먹장구름, 시커먼 마귀가 오다 오면 튕긴다 와 이렇고 엄마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 이게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거와 같다. 이게 영적인 생명 싸개가 하나님이 그 아들 주변에 남편 주변에 보호막을 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싸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다. 생명 싸개로 보호막을 해주신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입도 뻥긋하지 마라. 너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외치라 명령할 때 외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뺑뺑 돌 때 북치고 장치고 이렇게 도는 거 아닙니다. 입을 닫고 한마디도 안 들리게 잠잠하게 돌아다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외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는 거예요. 침묵은 금이다 이러잖아요.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게 더 힘들어. 수다를 떨기가 더 쉽지. 여기 여리고성을 돌 때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인 때가 있어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국 군대에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런 걸 가도 오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는 게 하나님이 처방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하나님 구원을 구경만 해라. 여러분 항상 큰 복은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도로 챙긴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애쓰고 노력할 거 없다. 이 전도서의 큰 흐름이 뭐라고요?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하나님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래 밤잠을 못 자고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자빠져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건강한 것이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애 쓴다고 애가 안 나와.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맞아요 안 맞아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3장 8절 전도서 따라합시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에도 사이클이 있대요. 사랑에도 주기가 있대. 처음에는 막 그대가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하는 것만 해도 가슴이 설레인다 이래 헛소리 해서 타가 그 다음에 만나서 막 손잡고 막 자기야 좋아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잖아요.
박쏘갔네 이렇게 결혼 행진곡을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막 찢어고 뽑고 막 놓고 이래 살다 막 권태기가 와가지고 막 그 다음에 막 갈라서가지고 이혼을 한 해 많이 하고 권태기하고 이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할머니 남편을 두 자로 얘기하니까 왼수 그러지 말고 천생연분 네 자로 얘기하니까 평생왼수 이런다고. 왼수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과 전쟁. 처음에는 사랑도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때가 좋을 때예요. 사랑을 처음에 할 때 너무 좋다 완전 내 스타일 이때가 제일 좋을 때지. 알고 보면 그놈이야. 조선명태 별거 없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알고 보면 뭐 나무는 이게 사람은 멀리 볼 때가 좋지 가까이 가보면 막 벌레가 있고 그 시기하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사이클이 있다니까요. 사랑이 주기가 있다니까요. 첫사랑 처음에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할 때가 제일 좋지. 나중에 보면 그놈이야. 김치 냄새나고 뭐 물고 빨고 할 것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랑의 흐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마음이 흘러가는 게 사랑이에요. 난 저희가 너무 좋아 완전 내 스타일. 그게 사랑이에요. 마음이 쏟아지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한결같지가 않아. 어느 날 가면 내가 눈깔이 삐지 내가 어떻게 사랑이 막 변덕이 죽것도 하고 변심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주기가 사이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첫사랑은 항상 좋은 거예요. 여고생이 첫사랑 하는데 뭐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서 벤돌 사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냥 선생님이 선생님 너무 좋다 그냥 짝 사랑을 하는 그 여고생은 첫사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줌마가 되면 첫사랑도 없고 나발도 없고 그냥 뭐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띵하다니까. 전기 통하는 것도 없고 뭐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여러분 세대는 내가 봤을 때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큰 세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미워하는 게 이게 뭐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는 게 아니고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잊혀진 여자는 미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할 때는 절단 났다 생각을 해야 돼. 남편이 막 자꾸 잔소리를 하고 뭐 옷을 그래 입지 마라 너는 뭐 해라. 그때 그래도 애정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빠져 자든지 뭐 나가든지 관심이 없을 때는 잊혀진 여자는 말을 안 해. 우리 남편은 나를 가만 내비둔다 그게 아니에요. 애정이 식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는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싸울 때가 좋을 때예요. 진짜 비참한 부부는 부부 싸움이 안 된대. 나가든지 말든지 술을 먹든지 말든지 진짜 포기한 부분은 안 싸운대. 근데 아직 싸운다는 건 애정이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저희가 아직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땜시 잔소리 하냐 네가 지금 내가 몇 살인데 그러면 안 돼. 성경 말씀은 다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엄친 살아서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이 반듯할까요? 지 맘대로 자란 애들이 반듯할까요? 사람은 잔소리를 많이 듣고 바싹머리 손구녕이 많이 나야 돼. 남편이 여러분한테 자꾸 미주알고절 잔소리 할 때가 호시절인 줄 알아요. 빠말을 해도 모르고 머리를 깎아도 모르고 애정이 식어버리다 그랬다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사랑에도 사이클인데 사랑은 사시사철이 지나봐야 된대. 봄철에 그 막 애틋할 때 봄바람 불 때 그때가 있고 또 여름철에 그 막 매미 소리 쟁쟁하게 이럴 때 사랑이 다르고 여름에 여러분 비키니 입었을 때 모는 거 하고 겨울에 오리털 파카 입었을 때 모습이 달라. 겨울에 되면 와 저희가 굉장히 멋있다면 여름에 보면 앙상하게 이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비키니 입었을 때 봐야 되고 오리털 파카 입었을 때 봐야 되고 사시사철을 추나 추동을 지나봐야 안 돼. 사랑도 그 유통기한이 한 사이클은 돌아봐야 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적을 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감정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얘기하고 그 미움의 가장 큰 그게 미움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전쟁이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계속 상충되는 그 개념 14가지 단어를 이게 지금 솔로몬이 적어가면서 인생의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설명을 하는 설명을. 사랑에도 사이클이 있다. 사랑에도 주기가 있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벌어지고 할 때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때는 미움의 감정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우리 이제 일에 욕심이 많으니까 막 치고 빠지고 우리 막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거든요. 업무량이 막 너무너무 많은데 일을 막 지시라고 오다를 했는데 밑에 직원들이 안 따라주면 화가 나요, 기분이 좋아요? 화가 나면 미워, 그 사람이. 그 사람 막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뭔 말을 해도 싫고 이 말을 해도 싫고 저 말을 해도 싫어 그냥. 나는 자꾸 변덕쟁이가 되고 사람이 저 짜증 맞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람 미워하는 게 이게 큰 병이구나 이게.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뭐도 이뻐 보인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집사람하고 관계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뭐 유통기한이 오래돼가지고 사이클이 몇 바퀴 돌았어. 그러니까 전에는 집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서 적어도 마누라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 또 아침도 안 먹고 왔거든 제가요. 부산에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내가 라면을 혼자 삶아 먹고 올까 하다 그냥 왔어요 제가. 근데 제가 옛날 같으면 뭐 때문에 밥도 안 챙겨주고 막 바가지를 끌거든. 지금은 관심이 없어. 그냥 밥을 안 해줘도 그만이고 해줘도 그만이고 부탁도 안 해. 집사람이 불쌍하니까 아침에 해주려면 힘들잖아. 나는 자기야 짜빠짜짜 그러고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막 그거를 막 밥도 안 먹어 왔다고 막 얘기를 하고 이러면 막 집사람이 막 텔레비에 가서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러면서 집사람은 생전에 밥도 안 해주는 같이 내가 TV에서 나발나발 하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엄청 잘해주는데도 기대치가 높으니까 자꾸 이제 집사람을 디스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집사람을 디스하는 게 낫지 다른 사람 디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집사람이 한 번은 애를 하나 더 놓자. 그래야 당신이 설교할 때 마누라 까다가 아들 까다가 이러니까 애를 하나 더 낳아야 설교할 때 재료가 생긴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내 식구를 디스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집사람을 계속 디스를 하니까 이게 안 좋더라고 분위기가. 듣는 사람들도 안 좋고 나도 기분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렇게 불쌍히 여기니까 막 이래도 불쌍하고 저래도 딱하고 네가 애를 쓴다? 사모 깜도 안 되니 네가 노고가 많다. 그냥 불쌍해. 불쌍하니까 안 미워. 불쌍한 느낌이 드니까 안 믿고 막 뭐를 해도 자기야 피곤하지? 짜빠짜짜 맨날 짜빠짜짜라 그래. 집사람 어록이 잠이 보약이 되게 어록이야. 집사람은 어때 잠자는 데 있으면 자기 좀 내보내달래. 3박 4일 자빠짜짜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래도 집사람이 한 번도 입원한 적도 없고 내가 보니까 집사람은 상당히 약아가지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해보니까 무리를 안 해.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다니까. 그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안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막 수준도 안 되는 게 무리하다가 아픈 것보다도 그냥 평소에 늘 자빠져 자면서 컨디션 조절해서 난 집사람이 훨씬 똑똑하다고 봐. 맞아요 안 맞아요? 괜히 잘난 체 하다가 몸살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빠져 자는 게 나아. 이게 불쌍히 여기면 안 미워. 그런데 막 기대를 하고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면 자꾸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치기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린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는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는데 미움의 가장 끝판이 전쟁이잖아요. 사랑과 전쟁이 이러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막 미워서 죽는다니까. 내가 저놈의 손하고 헤어져야 돼 말아야 돼. 헤어지자니 또 이상한 놈 만날 것 같고 같이 살자니 속이 터지고. 그래서 이혼하기가 힘들어서 계속 사는 부부들이 많아. 정서적인 파혼 상태가 많아. 그냥 막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사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게 또 정상이야 보니까. 애정이 식어야지 뭐 그 나이 돼서 뭐 청년처럼 그렇게 불같이 살아가면 안 되지 그때는. 이제 좀 잔잔하니 편안하니 이렇게 애들 키워가면서 이래 살아가야지 뭐 언제 우리가 이팔 청춘이라고. 사랑의 주기가 있다. 사이클이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다. 이것이 내가 조정하고 사람이 속하고 애쓰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를 살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인간적인 계산적인 차원에선 납득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어마무시한 사랑이. 그 사랑의 넓이가 깊이가 높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항상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나이가 들어갈수록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빠꼼, 발랑발랑. 발랑발랑이 뭐라 했어요? 생기 발랄할 때 발자, 명랑할 때 명랑. 항상 어린애 같은 그런, 어린애가 침대에서 떨어져도 다쳐요, 안 다쳐요? 애들 안 다쳐 잘. 노인들은 자빠지면 그냥 골다공증인 노인들은 그냥 엉덩이 뼈에 금이 간다니까. 애기들은 부드럽기 때문에 잘 안 다쳐요. 애기들은 넘어져도 잘 안 다쳐. 어른들은 자빠지면 안 돼. 그만큼 우리가 골다공증이 오고 뼈가 굳어지면 잘 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애기들은 천진난만하니까. 고양이가 2층에서 떨어져서 허리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부드러운 게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쌔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강한 이빨이 부러지지 혓바닥 안 부러진다니까.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성질 급하게 그래 깝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다 결정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낫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러분,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도 집사님 한 분이 보니까 너무 젊은 날 막 허리띠 쫄라매고 막 떼갈떼갈 벌어가지고 아파트에 사놓고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재혼한 여자가 문제예요. 새로 재혼한 여자는 또 돈 쓰는데 은사받은 여자. 하루는 현대백화점 가고 하루는 신세계백화점 가고 하루는 롯데백화점 가고 펑펑 쏘고 다니는 게 교회 권사님들 혀를 차는 거예요. 죽은 것만 불쌍하지. 그럼 애끼다 똥 된다니까요. 너무 젊어서 너무 가난하다고 너무 막 돈 모으는 데만 환장을 해가지고 떼갈떼갈 모으다 병 걸려 죽으면 안 돼. 아파서 죽지 마라 그러죠. 아파서 죽기만 해봐 죽여버린다 그러죠. 아프다 소리하지 말고 가난하다 소리하지 말고 가난하나 있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밥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하루에 그 사람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루 3끼 먹지 누구 하루 10끼 먹는 사람 있어요? 30끼 밥 잘 먹으면 된다니까요. 너무 그렇게 떼부자라고 하루에 10끼 먹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돈이 없다고 뭐 감자를 삶아 먹든지 고구마를 삶아 먹든지 뭐 먹으면 되지 뭐. 그런 음식이 더 구황식품이고 그런 음식이 더 자연산이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 뽀시하게 고기를 구워드리고 달달하게 설탕을 타드리고 편안하게 리모컨 갖다 주면 성인병이 걸려서 확 죽는다 그러죠. 싼 거를 먹이고 신게 몸에 좋고 쓴 게 몸에 좋다 이러잖아요. 시락국 끼리 주고 배추김치 해주고 된장 끼리 주면 배탈이 안 나는 거예요. 고기 먹고 맨날 고지방, 맨날 과지방, 맨날 과체중 그게 문제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너무 그래 뭐 돈을 모은다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게 전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3장 11절.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적당하게 철 따라 우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봄철에 도다리 쑥국이 맛있고 가을철 전어가 맛있고 철 따라 지철에 지 땅에서 나오는 지 색깔의 지 과일이 맛있다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은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영생의 복을 영원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의 이때에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순간을 살아도 영생의 복을 받고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인생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는데 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우리를 모르게 하신 것이 이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하고 너무 뭐 천년만년 이렇게 살아갈 것 같지만은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늘 깨어 있어서 하루를 살아도 알뜰하게 엣지있게 착하게 의미 있게 뜻깊게 재미있게 신나게 살아야 되겠어요? 대충 살아야 되겠어요? 신나게 살아야 되지. 이 말씀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아신다.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맞추려고 아둥바둥하지만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는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가다가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가다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비행기를 못한 그 게으름 때문에 살아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 악계 믿어는 복을 못 받아.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티 같고 더듬이는 것들은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게을러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떨 때는 부지런하다가 촉바르게 앞에서 설치다가 또 나가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한 것도 별 거고, 게으른다고 게을러 터졌다고 그 사람이 저주받는 건 아니에요.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처럼 그런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 있어. 콩 오면 지각하고 콩 밥을 먹어도 늦게 먹고 그런 인간이 있어. 그건 타고난 걸 그런 게 어떻게 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니까요. 우리가 게으르다고 다 나쁜 게 아니고 부지런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적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남편이 부지런하면 보통 부인이 게을러. 부인이 부지런하면 남편이 게을러 터졌어. 하나님 궁합을 맞춰가지고 그래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저지르면 부인이 수습하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짝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궁합이 맞는 거예요. 둘 다 애끼고 보세요. 아주 지사빠져같이 살다 통닭도 안 사먹고 살다 죽어본다니까. 둘 다 또 펑펑 써대면 집구석에 남는 게 없어. 하나님이 서로 맞추어서 저희가 좀 설치만 이는 좀 잔잔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주시기도 하고 영벌을 주시기도 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야 되지. 시간이 건강이고 시간이 장수고 시간이 행복이고 시간이 추억이지만은 그 때에 맞춰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를 하나님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주후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설날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다는 건 남편도 주시고 애물단지 자식도 주시고 일복도 직장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이게 종합 선물 세트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내 몫의 패인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 은복은 축복은 받아서 누리는 게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지 살아가고 내 몫에 있는 그 작은 것을 소확행,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남편 감사, 아들 감사, 딸내미 감사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세트를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장땡이다. 이렇게 해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전도서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왕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